는 밤모섬에 있었을까? 밤모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거든요. 밤모섬에 있었을까 하는 게 하반절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밤모섬에다 갖다 놨어요. 밤모섬에다가. 밤모섬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요. 고난이죠. 공고함이죠. 아무도 없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밤모라는 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밤모라는 섬입니다. 그 첫째는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은 거가 이제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요한처럼 귀향 온 유배자들입니다. 유배자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유배자들이 많죠. 저 서울에서 좀 뭔 잘못했으면 어디로 대부분 유배 옵니까? 전라도로 많이 와요. 전라도로. 전라도 사람들이 머리가 영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전라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리합니다. 머리가 제일 영리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후손이에요. 저 서울에서 일하다가 그 사람들 머리가 좋으니까 관직에 있다가 뭔 일이라도 당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또 애기도 낳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굉장한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해서 유배를 당하거나 시기와 질투와 뭔 여러 가지 그 편견 때문에 이 유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배 당해가지고 대부분 뭐냐면 좋은 시들도 이렇게 적고 그 글씨도 좋은 글씨 그런 글씨 하나에 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하나씩 찾아보면은 주소 오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뭐 몇천만 원씩 또 몇 억씩 가는 거예요. 있습니다. 주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유배를 당하는 것이 형편이 참 어려울 때 유배를 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한도 이런 상황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유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밤모라는 섬에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설교한 대가로 그 대가가 뭐냐면 밤모라는 섬에 갇혀 살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성경은 이제 무수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편안할 때는 은혜가 별로 줄 필요도 없죠. 편안한데 뭘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당신의 계시를 전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양치기 노릇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미디안 광에 도망와 가지고 못 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양치기로 이렇게 40년 동안 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에 있을 때에 이제 당신의 계시를 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유명한 그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아마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 변화산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엘리야도 호렙산 동굴에서 그리고 이리저리 피난을 다닐 때 그때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또 이세벨이라는 여인, 그 여왕, 그 부인 얼마나 악하고 정말로 추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쫓겨짐을 당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이런 고난을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이제 사렙탑 가부에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까마귀가 물어다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공부할 때에 은혜를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자죠. 제1선봉에 있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제 당시 카톨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도망 다니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이렇게 바꿔 놓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굳은 신앙으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망 다니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존 보년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철로역정에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철로역정, 그래도 안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 읽어보셨죠? 그래도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철로역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인 성경이 가장 많이 읽힌 책이고, 그 다음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마 철로역정을 안 읽어봤을 거예요. 지금 그 도서관에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도 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체험하는 일들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기록을 했느냐 그러면은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을 해놨어요. 복음을 들고 설교했다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들고 설교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을 이제 기록한 것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너무 고달픈 환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무 고달픈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달픈 속에서 그 환상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환난 중에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별로 없어요. 편한데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질곡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힘들 때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아파도 아무 소용없죠. 아프고 힘들고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고통과 환난과 질곡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은. 합니까? 하신 분 있으세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요,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구름이 끼지 않는 한 밤에 보면은 별을 볼 수가 있어요. 밤은 환란이라는 얘기고 공고함이라는 것, 어두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두울 때 별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심의 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들었을 때는 환난 중에 분명하게 더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제가 처음에 개척한 교회 구윤자 집사회라는 분이 걷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걷기는 다 하죠. 걷기는 다 하시죠. 걷기는 다 하시지. 근데 그럼 걷지도 못한데 그분은 어떠냐면은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로 나와가지고 이제 한 40일 정도 기도를 새벽마다 생명을 자기 집에서 기어서 나옵니다. 기어서 나와. 걷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제 걸어다니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줘. 아프다고 예배당에 못 나온 것도 아닙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면 그만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베푸실 수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주의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얘기합니다. 주일. 주님의 날을 우리가 주일이 주의 날이에요. 주님이. 왜 주의 날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그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세상이 재창조되는 날입니다. 재창조되는 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 그래서 올해는 주의 날을 그냥 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물론 일요일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가능하면은 뭔 날이라고 그래야 돼요? 주일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면은 주일이라는 말은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가 보네. 이렇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주일,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귀한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하고 복된 날인 주님이 주인이신 이 날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이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주의 날에 그러는 거예요. 주의 날에.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찬송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영적인 일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황홀경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황홀경에.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니까 인자 같은 이라 그렇겠습니다.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시냐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키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인자 같으신 분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인자 같은 분은. 그래서 이 듣고 있으니까 육신의 귀로 들은 것이 아니고 보고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을 벗어나서 영계에서 직접 주님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황홀경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한번 기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단계는 보는 단계,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되나?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내 눈으로 눈 떠서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십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아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하지 않으면 잊어먹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먹기가 쉽습니다. 기록은 어디다 기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 공책에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다 새겨놔야 된다 그런 게요. 이마에다 딱 붙여놓고 손목에다 딱 만들어놓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다 말씀을 새겨놓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겨놔야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 안 새겨. 듣지를 않으니 어떻게 마음으로 새길 수 있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서 말씀을 가슴에다 새겨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판에 날마다 생활 속에서 새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내고 전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새겨놓고만 있으면 밥만 먹어놓고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죽지요. 밥만 먹고 내놓지 않으면 어찌입니까? 죽어요. 그러죠? 대답도 없네. 밥 먹고 안 내놓으면 어찐다고요? 죽어요. 우리가 보았고 마음에다 새겨놨으니까 이제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놓지 않으면은 그건 죽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놨으면 그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건 내놓지 않으면 그건 죽은 생명이나 같습니다. 죽은 생명이나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놓은 그 귀한 말씀들을 이제 전하고 보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전하고 생활로 어찌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에 새겨놓은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그래 뺀마 도둑질을 하고 또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냥 탐욕이나 부리고 그러면 그건 전하는 것입니까? 네? 뭘 전하는 거예요? 악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악을 전하는 것이.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면 절대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욕심도 내지 않습니다. 나누기를 원하고 베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 베풀라고 주는 거예요. 베풀라고. 여러분들 베푸시기를 바라요. 많이 베푸신 분이 계세요. 나는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요즘에 내가 그래도 돈이 좀 적게 들어가고 그래도 집을 아마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집을 못 지을 것 같아요. 돈이 엄청 비싸요. 이게 뭐 자재값이 뭐 배가 아니라 3배 이상 뛰어버렸거든요. 3배 이상 뛰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예배당이 일할 때 그것보다 3배를 뛰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근데 돕는 사람들이 인건비도 보면은 3배로 뛰었더라고요. 3배. 보통 지금 이제 이러신 분들 보면 30만 원이니 30만 원. 옛날에 10만 원이면 됐대요. 근데 지금은 30만 원 안 주면은 안 와버려요. 콧방귀도 안 껴버립니다. 콧방귀도 안 껴버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도 그냥 하루 종일 하느냐? 그것도 아니요. 하루 종일도 아니고 한 2-3시간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그러면서 그래 30만 원씩 받아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튼간에 우리가 돈을 준 이유는 뭐냐면은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없어도 한 푼이나 나눠보면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더 조금씩 나누잖아요. 그러죠? 우리 교회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잖아요. 이만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나눈 사람이 과연 나눈 교회가 얼마큼 되려나 이제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누고 있다.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지.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여러분들 선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선교.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말씀해 선교비는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선교비를 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다른 거 강조를 하지 않아요. 선교비만큼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활비를 왜 이렇게 받느냐?
그것 가지고 남은 가지고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행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일부러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럼 선교비를 좀 여러분들이 좀 힘껏 해서 올해는 정말로 내년 올해 이제 끝났지만은 좀 더 많이 했으면 한 교시라도 또 늘리고 싶었었는데 작년보다 더 줄어들어 버렸으니 늘릴 수가 있어야지요. 작년에는 좀 올라가서 늘렸어요. 한 교회를 늘렸는데 줄여버렸으니 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성도 수는 다 똑같아. 작년이나 올해나 3년, 4년 전, 5년 전부터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한 분도 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뭐가 줄어들었냐? 선교비도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얼마가 남았냐면 60 몇만 원이 남았어요. 작년에는 2월로. 근데 올해는 8만 얼마 남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근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껏 하나님 앞에 한번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전하는 단계가 되어야죠. 안진뱅이 신앙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안진뱅이 신앙은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대접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먼저 손을 펴려고 해야 하는데 이 안진뱅이 신앙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안진뱅이 신앙. 안진뱅이 신앙 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껏 손을 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따라서 신앙이 자라서 마음껏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영광과 존귀가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나누고 전도하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참으로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저희들로 통해서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